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0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2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일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우선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래 살아감을 감사하고 또 날마다 은혜 아래 살아감에 이제는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의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사 이제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아우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사명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명이요 진리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의 권속들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늘 복되고 하나님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푸른 저장으로 쉴 만한 목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일터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또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두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눈물과 그의 간구가 기도가 되고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2월 3일 있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성령님 조명하시고 듣고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기 시대, 바벨론 포로기 시대 하면은 BC 586년에서 538년까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참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서 참 가장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치하 36년, 참 정말 고통스러운, 저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우리보다도 더 긴 시간을 그렇게 식민 치하에서 고생했던, 고통당했던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지자들도 나오고 또 성경에 기록들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시편시에도 그때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울한 상황을 배경으로 지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간절하게 염원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시의 표제어를 보면은, 오늘 시편시 표제어를 보시면은 102편이죠. 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표제어 위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2편 위에 작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져 있는데,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이 고난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근심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그 근심이 쌓이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니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쌓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 오늘 이 시편 이 102편 정말 그 시인의 그 고난과 그 아픔, 그 고통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고,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마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고난이 오면은, 사람은 누구라도, 물론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렇죠? 뭔가 절대자를 찾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고난이 오면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뭔가 절대자를 찾습니다. 누군가 절대적인 힘, 그걸 의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빨리 이 고난의 문제가 지나가기를 요청합니다. 일단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처음부터 어려움이 오면은 일단 하나님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 긴 간절한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지만 그런 바람인 거죠. 바람이죠. 이 고난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자, 그런데 요청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얼굴을 가리셨구나. 이런 생각들,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또 조급함도 찾아옵니다.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에요. 두렵고 조급해지는 것이죠. 자꾸 마음이 급해집니다.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면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 연기가 갑작스럽게 사라지죠. 이 뼈,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시고 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화장하잖아요. 그럼 보면 참 사람이 인생이 더덥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만큼의 그 뼈만 남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빻아서 한 줌에 그냥 재에 불과한 것이죠. 이 뼈가 숯같이 탔어요. 재만 남아버렸어요. 참 인생이 허무해 보이고 참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고난이 왔는데 여러분 음식이 잘 들어갑니까? 아니죠. 식욕도 잃어버리고 입맛도 사라지고 그냥 마음은 풀같이 시들어버리고 맥이 풀리고 의욕을 상실합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내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살이 쭉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살이 뼈에 붙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피골이 상접해버린 앙상한 그런 참 초췌하고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게 되었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광야의 올빼미나 부엉이나 밤을 지새우는 지붕의 참새처럼 참으로 외롭고 곤고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8절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고 내게 대항해서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수군대고 비웃는 것 같고 그러니 더욱더 위축되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또 그러니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숨어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고독한 그 깜깜한 그 어둠의 공간에서 9절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시나이다. 매일의 순간이 눈물과 한숨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분노도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와요.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길어지는 그림자 같습니다. 풀이 시들어짐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던져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오해도 오고 또 원망도 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서운함도 오고 막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잘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이 깊은 상실 속에 찾아온 이 고난의 아픔, 일반적 그 현상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보내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2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그 어떤 지난 경험들, 고난의 아픔들의 시간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용납될 수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내 생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생명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누구의 생명이든 그것은 살인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오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오늘 시편시를 읽으면서 고난 속에서 겪는 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때에 정말 누구라도 이런 고난이라면은요 견디기 힘들고 이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버리고 여러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결하고 이 고난의 출구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
혹시라도 그런 고난이 지금 있다면,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난이 올 때에 반드시 출구를 찾아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고난의 아픔과 이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정말 절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이 출구를 찾아 나갈 것이냐? 오늘 그 길은 12절 이하로부터 쭉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항상 그것들을 우리가 되새기고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칙들이 있는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 영원히 계시고 영원하신 분.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근데 고난이 있기 전부터, 또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지난 후로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신실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첫째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하나님은 시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택한 주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될 때에 14절의 말씀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기에서는 이 돌들, 이것은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의 이 황폐한 상황을 암시하는 말, 바로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유다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데, 돌들처럼 또 티끌처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모든 이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처럼 무너져버린 돌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렇게 티끌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정한 때가 되어지면 나를 회복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믿음, 오늘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5절 16절에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문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영광을 경외한 것은 그 영광이 시온에 나타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만인이 보도록 회복시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차가운 방에 홀로 있던 그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시고 따뜻한 빛을 이제 비춰주시면서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졌을 때 이제 고난당한 이가 할 것은 무엇이냐? 1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빈궁한 자의 기도, 가난한 자의 기도, 연약한 자의 기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빈궁한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고 영적인 가난, 마음이 곤고하고 외롭고 가진 것이 없어요. 정말 외롭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겸손한 마음, 이 빈궁한 자의 기도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그 혈루 쪽을 앓던 여인처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빈궁한 자,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빈궁한 자, 연약한 자, 과부나 고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곤고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도 기도하지만 곤고한 날에 기도하고, 형통한 날에도 찬양하지만 곤고한 날에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찬양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매를 맞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아픔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해야 기도하죠.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야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해야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마중물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 집마다 이런 작두물이라고는 들었는데, 작두물,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그리고 막 펌프질하면, 작두질하면 뭐 물이 지하서 축축축축 올라오잖아요. 그런 작두가 하나씩 집에 있었는데 그걸 여름에도 막 목욕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물 한 바가지, 찬양의 물 한 바가지를 딱 먼저 붓고 나아가시면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 24절에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소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순종하게 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은 참 연약하고 짧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하고 짧고 유한된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의 고난인 것이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인 것이고, 어찌 하나님의 큰 무한하신 시간 속에서는 참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죽이거나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고 더 좋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오늘 여기에 26절 27절의 결론이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전선 이상무. 우리나라 지금 38선을 기준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복무하고 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전선 이상 무인 것처럼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아무리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단마귀를 참수하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니 여러분 우리 주의 연대, 주의 역사는 변함없고 한결같고 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만인 앞에 이 시온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은혜가 오늘 빈궁한 자의 그 기도와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겸손한 믿음으로 기도로 오늘도 고난을 이겨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시온의 영광의 하나님을 놀라운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고 만인 앞에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포기하고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에 주님 붙들고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서 결코 낙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빈궁한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잡혀 나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